무비스님의 초발심 자격문 강의 1. 초심 확인의 자세. 무초심지인 수원뒤악우하고 친근현선하야. 무릇 처음 발심한 사람은 반드시 악한 것을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해야 하며, 초심은 초발심입니다.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성취하겠다고 내는 첫 마음을 말합니다. 초심지인, 처음 마음을 낸 사람, 초심확인이라는 말입니다. 수행하겠다고 출가하여 막 사찰에 들어온 사람들, 행자나 사미에 해당하겠죠.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비록 출가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행을 제대로 하겠다는 마음을 낸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초심 수행자가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으로 악한 벗을 멀리해야 함을 들었습니다. 악한 벗에서 벗은 비단 친구 사이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통칭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벗은 소견이 바르지 못하고 삿된 생각을 가진 사람, 세속적인 가치관에 이끌려 야욕을 불태우고 있는 사람, 신통력을 얻겠다며 정법보다는 사법을 앞세우는 사람 등을 모두 가리킵니다. 눈에 드러나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스승으로서 스승답지 못한 사람들이죠. 부처님께 귀의해서 부처님이 제시해준 가장 바람직한 길, 세상의 모범이 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소견이 잘못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무척이나 곤란한 일입니다. 이는 출가한 사람뿐만 아니라 세속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소견을 갖지 못한 스님이거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쫓는 스승이라면 가차없이 떠나야죠. 멀리 떠난다는 것은 출가 수행자의 근본입니다. 세속의 부와 명예, 욕망과 가치를 모두 떠나는 것이 출가 수행자입니다. 달마 스님도 혈맹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외식 재연, 내심 모천, 심여 장벽, 가이 입도. 밖으로 꺼들리는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을 없게 하여 마음을 장벽처럼 움직이지 않게 하면 도에 이를 수 있다. 그 반대로 친근히 해야 할 사람은 현선, 즉 선지식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선지식을 사람들을 인도하여 일체지로 가게 하는 문이며 수레이며 배이며 횃불이며 길이며 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훌륭한 인품과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현선입니다. 향을 쌌던 종이에서는 향기가 나고 생선을 묶었던 새끼에서는 비린내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근묵자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안개 속을 가다 보면 당장에는 옷이 젖지 않지만 차츰 축축이 젖어 오듯이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선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당장에는 변화가 없다 하여도 차츰차츰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인연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인연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향기로울 수도 있고 악취를 풍길 수도 있습니다. 흔한 말이고 쉬운 말이며 간단한 말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기 때문에 진울 스님이 처음 출가한 사람이 지켜야 할 첫째 조항이라고 청규로 내리지 않았을까 합니다. 수 5개, 10개 등 선지지범 개차라. 5개와 10개 등을 받아서 잘 간직하고 범하고 열고 닫을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일반 신도들은 보통 5개를 받은 다음 보살계라고 해서 10중대계와 48경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출가니들은 처음에 10개를 받습니다. 여기서 5개와 10개를 받는다고 한 것을 보면 출가한 사람에게도 처음에는 5개를 주었다가 어느 정도 물이 있게 되면 10개를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5개를 주고 한참 있다가 10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10개를 줍니다. 10개에 5개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가자의 입장에서 보면 3이 10개, 3인이 10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가 5개입니다. 불음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 행위를 범하는 자체가 죄가 되는 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부름죽에는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가 죄가 되기보다는 술을 마심으로써 앞에 네 가지 죄를 범하기 쉽기에 금하는 것입니다. 대승계에서는 5개의 자비, 복덕, 청정, 진실, 지혜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살이 행해야 할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10계는 5계에 5가지의 계를 더한 것입니다. 그 5가지 계는 3위와 3인이 즉 정식 승려가 되기 전에 출가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불착향화만불향도신입니다. 장신구를 몸에 지니거나 향을 바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출가한 자가 세속적 가치와 욕망에 이끌려 외향만을 꾸미고자 하는 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불가무창자불왕관청입니다. 노래하고 춤추거나 풍류를 즐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부좌와고광대상입니다. 넓고 큰 평상에 앉거나 눕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치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은 수행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불비시식, 때 아닌 때에 식사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음식을 때 아닌 때에 먹어 버릇하면 대중생활이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는 불착금은전보입니다. 금은제보를 모으거나 쌓아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있는 것도 베풀어서 버리고 버려야 하는데 재산을 쌓아두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출가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10가지 계를 줍니다. 이를 잘 지키면 수행자라고 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참다운 수행자라 할 수 없으며 아직 수행자의 반열에 들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최소한에 필요한 것은 갖추되 지키지 못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런 점이 계율의 문제에 크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5계와 10계 등을 받아가지고 지범 개차를 잘해야 합니다. 지범에서 지는 보지계율, 즉 절대로 계를 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생하지 마라 하면 살생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는 계, 지자에 담긴 뜻입니다. 범은 침범 계율, 즉 계를 깨는 것입니다. 계를 잘 가지고 지키기도 해야 되지만 잘 범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종교의 계율과는 다른 점입니다. 개차, 열, 개자, 막을 차자입니다. 연다는 것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방편으로서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편으로 여는 것이기에 잘못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울스님이 선지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차는 본래의 개보다도 더 확대해서 하여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술 마시지 말라고 하면 도박도 하지 말고 담배도 피우지 말고 마약도 하지 말라는 또 다른 계율이 저절로 따르는 것입니다. 남방이나 일본의 스님들은 담배를 곧잘 피웁니다. 계율에는 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계율 제정 당시에는 담배가 없어서 이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열 것도 많고 막을 것도 많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참 융통성 있는 가르침이고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둬야 할 가르침입니다. 단의 금구성언이언정 막순 용류망설이여다. 다만 부처님의 성스러운 말에 의지할지언정 용렬한 무리의 망설을 따르지 말지어다. 수선사 길상화 도량에 모인 모든 수행자, 특히 초발심 수행자가 준수해야 할 규칙들이 쭉 나열됩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수행단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제가 신도들도 활용할 만한 좋은 인생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구성언, 즉 성인의 입은 항상 교훈이 되는 말씀, 남을 북돋우는 말씀, 격려해주는 말씀, 칭찬하는 말씀, 이치를 깨우치게 하는 말씀, 참다운 이치에 근거한 말씀을 토해냅니다. 우리들은 이를 통해 지혜의 눈이 열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치를 알게 되어 어리석지 않고 순리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존경의 표현으로 금구라 하였습니다. 금강경에서도 부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며 실다운 말씀이며 속이지 않는 말씀이며 망령되지 않은 말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금구성어는 비단 부처님 말씀만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말씀, 조사님들의 말씀 등 그 뜻이 훌륭하면 누구의 말씀이라도 금구성언에 해당됩니다. 성인이 아니더라도 성인다운 말씀이라면 금구성언이 되는 것이죠. 중생이라도 불보살님과 같은 조사와 같은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말도 역시 금구성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설사 만마디 말을 듣고 한마디만 실천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듣는 일 자체가 정진이고 수행입니다. 우리가 경전을 읽고 경전 강의를 듣고 법문을 듣는 그 일 자체가 수행이고 마음 닦는 일이에요. 평소에 저축을 해놔야 돈을 쓸 일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인의 지혜도 평소에 읽고 듣고 사유해서 저축을 해놔야 합니다. 그렇게 저축을 해놓아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꺼내어 자신을 비춰보고 남을 비춰보고 어떤 사건에 대입시켜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렬한 무리란 소견이 아주 좁고 들은 바와 아는 바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런 이들은 생각에 한계가 있고 행동에 한계가 있고 말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기이 출가하야 참배 청중인데 상념 유화 선순이언정 부득 아만 공고이다. 이미 출가하여 청정한 대중 속에 참여하였거든 항상 부드럽고 화합하고 착하고 순수함을 생각할지언정 교만심으로 잘난 체 하지 말지어다. 여기서는 출가 대중이 지녀야 할 삶의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출가에는 3종 출가 또는 4종 출가가 있습니다. 3종 출가란 세속의 집에서 나오는 출세속가, 번뇌의 집에서 나오는 출번뇌가, 생사윤회의 3개의 집에서 벗어나는 출삼계가를 말합니다. 4종 출가는 첫째, 몸은 출가하였으나 마음은 아직 출가하지 않은 신출가, 신불출가. 둘째는 마음은 출가하였으나 몸이 아직 출가하지 않은 심출가, 신불출가. 셋째, 몸과 마음이 함께 출가한 신심구 출가. 넷째는 몸도 마음도 다 출가하지 못한 신심구 불출가입니다. 집을 떠나 머리를 깎고 승복만 걸치는 출가는 진정한 출가라 할 수 없습니다. 부지런히 선정과 지혜를 닦아 영원한 진리와 개합해서 삼계를 벗어나야 진정한 출가입니다. 출가와 재가의 구별은 겉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정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무리를 이룬 사람이 많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집단도 있고 부와 명예를 위한 집단도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집단도 있지만 나쁜 일을 도모하기 위해 모인 집단도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기 위해 모인 집단도 있을 것이며 목적하는 바 무엇을 배우기 위해 모인 집단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청중 곧 청정한 대중이란 진리를 깨쳐 중생구제에 이바지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삼귀의를 할 때 귀의 승, 중존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도 가장 청정하고 훌륭한 단체가 승가 대중이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출가한 초발심자는 선지식과 도반이 있는 청정한 대중의 처소에서 살아야 합니다. 참배의 배는 모시다, 쌓아 올리다, 더하다 등의 뜻입니다. 처음 출가한 자가 대중처소에서 받들어야 할 규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유화선순, 즉 항상 부드럽고 화합하고 선하고 순수한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강한 것은 부드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다툼은 화합을 넘지 못하며 바르지 못함은 선한 마음을 당하지 못하고 사사로움은 순수함을 따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유화선순 4글자 중 어떤 글자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4글자에 없을 수도 있겠죠. 믿을 신자, 밝을 명자 등등 자기 자신에게 알맞은 다른 적절한 글자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교만심을 없애 지혜를 증장하고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것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아만심을 말합니다. 진울스님도 초심자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고 내가 너보다 뛰어나고 잘났다는 아만심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교만한 태도는 수행의 가장 큰 장애이며 대중의 화합을 저해하는 지름길입니다. 부드럽고 화합하고 선하고 순한 자세를 가진다면 설사 가문이 좋고 학벌이 좋고 부유하고 지식이 많고 지위가 높고 배경이 든든하다 하더라도 어찌 잘난 체하고 암만을 피우고 뽐내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초심 확인으로서는 더욱더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대자는 위형하고 소자는 위제니 큰 사람은 형으로 여기고 작은 사람은 아우로 여길지니 출가 수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대자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큰 사람이고 아는 게 많아서 큰 사람이고 머리가 좋아서 큰 사람이고 출가를 먼저 했으니 큰 사람이고 출가도 늦고 나이도 어리지만 머리가 더 좋고 근실하여 공부에 열중하니 큰 사람입니다. 어디를 봐도 나보다 더 큰 사람뿐입니다. 특히 먼저 출가한 사람을 대자라고 합니다. 이는 청정대중의 위계질서를 말합니다. 위계질서의 확립의 제1원칙은 바로 출가를 언제 했느냐에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순서를 정하고 질서를 잡습니다. 사찰에 먼저 들어와 출가한 기간이 긴 사람을 형으로 여기고 출가한 기간이 짧은 사람을 아우로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기준으로 형과 아우를 정하면 존경과 배려, 화합과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됩니다. 당유쟁자 얻은 양서를 화합하여 단이 자심상향이언정 부득악어 상인이여다. 단 만일 서로 다투는 이가 있거든 두 사람의 말을 화합시켜 서로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게 할지언정 나쁜 말로써 사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절집에서는 흔히 각성바지가 모여가지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집안은 할머니 어머니의 성이 다르다 하여 한 가족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집안은 그야말로 각성바지 여러 가지 성을 가진 사람이 동서남북에서 모입니다. 그러니 수준이 다르고 생활습관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은사스님 다르고 공부한 연한이 달라서 다 다툼거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다툼에는 항상 두 가지의 주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할 경우 다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각각을 대할지언정 등질 일이 아닙니다. 상대를 향해서 정을 보내고 마음을 보내고 염려하는 입장이 되도록 중재를 잘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들거나 마음속 깊이 원통한 생각을 맺히게 하여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는데 제일 마음을 쓰면서 살아야 할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불교 교단의 화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 육화경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화공주, 구화무쟁, 의화동사, 개화동수, 견화동해, 이화동균 몸으로 화합할지니 함께 머물러라. 입으로 화합할지니 다투지 말라. 뜻으로 화합할지니 함께 일하라. 개로서 화합할지니 함께 닦아라. 바른 견해로 화합할지니 함께 깨달아라. 이익으로서 화합할지니 균등하게 나누어라. 신라말 부설거사의 임종계에서도 시비를 끊고 화합하라고 말씀하신 부처님의 뜻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목무소견 무분별 이청무성 절시비 분별시비 도방하 단간신불 자귀이 눈으로 보는 것이 없으면 분별함도 없고 귀로 듣는 소리가 없으면 시비도 끊어진다. 분별하고 시비함을 모두 놓아버리고 오직 마음의 부처를 지켜서 스스로 귀의하라. 우리는 흔히 도반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도반은 동주도반, 즉 같은 절, 같은 방 등 같은 조건에서 함께 머물며 벗이 되어 돛닦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가 친척보다 가깝고 형제자매보다 믿음직스러운 존재입니다. 자나깨나 24시간 같이 생활하는 그런 일을 도반이라 하죠. 돛 닦기 위해 함께 하는데 잘잘못만 따지고 허물만 들춰낸다면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그럴 시간에 경전 한 구절이라도 더 읽고 화두 한 번이라도 더 들고 연불 한마디라도 더 하여야 자기에게 이익이 있습니다.
누가 옳으니 누가 틀렸느니 따지며 시비에 휘말려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시간을 허비하며 분란을 일으키고 대중을 어지럽게 하여 공부 분위기를 흐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자기에게는 어떠한 이익도 없다는 것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참고로 논설 12인대는 논설 12된 빈대으로 읽습니다. 재색지화 심어독사하니 성기지비하야 상수원리이다. 재물과 이성에 의한 화는 독사보다 더 심하니 자기를 반성하고 그릇된 줄을 알아 모름지기 항상 멀리할지어다. 앞에서 청정대중의 처소에서 지켜야 할 청교를 말씀하셨다면 여기에서는 수행자 개인이 지켜야 하는 엄격한 규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출가한 수행자가 지켜야 하는 5계와 10계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중 불착 금은전보와 부름계에 해당하는 재색을 멀리할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재색에는 제욕과 성욕, 음식욕, 명예욕, 수면욕의 오용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이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꿈꾸고 목표를 삼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재, 색, 식, 명, 수는 세속적인 가치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줄다름치며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사법고시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판사가 되고 나서 뭐가 달라지더냐고 물었더니 먹는 음식의 질이 달라졌고 마시는 술의 질이 달라졌고 다가오는 여자도 많더라고 했답니다. 머리에 띠를 동여매고 밤잠을 설치며 수년간 고시원에서 공부해서 법관이 된 것은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것으로 밖에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를 닦고 깨달음을 증득하기 위해 출가한 수행자는 출세간적인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출세간적인 인생관이 확립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재색, 식, 명수를 위해서 노력하거나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독사에 물리게 되면 금생의 목숨만 잃게 됩니다. 그러나 재색, 식명수라는 세속적 가치관으로 살다 보면 그 생각이 우리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세세생생 그것 심부름만 하다가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색, 식명수 때문에 입는 화는 독사의 독보다 심하다는 겁니다. 사표가 되어 많은 사람을 지혜의 길로 이끌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세속적인 가치관에 허덕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은 수행하는 데 바른 길이 아닌 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기라는 말은 조고각하라는 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장소를 잘 살피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자신을 잘 살펴서 잘못된 점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출가한 사람이 수행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있으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조고각하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나의 위치가 어떻게 되며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무연사 즉 부득입 타방원하며 당병처하야 부득강지 타사하며 일없이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가지 말며 가려놓은 곳에 이르러서는 굳이 남의 일을 알려고 하지 말며 지금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수행자가 가져야 할 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이야기합니다. 맨 먼저 다른 사람의 방이나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방은 거주하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집의 용도와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선원과 강원, 종무소, 원주실 등 각각 용도나 목적에 따라 나눠져 있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소임에 따라 방을 달리 사용합니다. 그 집과 방에 꼭 필요한 볼일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할 일 없이 기웃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에도 들어가면 안 되고 방에도 더욱더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 이것저것 안 봐도 될 것을 보게 되어 의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남의 집을 가더라도 보여주는 곳만 가서 보아야지 그렇지 않은 곳을 기웃기웃하면 여기저기 들어가 보며 집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병풍을 쳐놓았거나 보자기로 싸놓는 등 가려놓은 곳에 다다라서는 억지로 다른 사람의 일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육일 이어든 부득세완내의 하며
임관수하야 부득고성채타하며 6일이 아니면 속옷을 빨지 말며 손을 씻거나 이를 닦을 때는 큰 소리로 코를 풀거나 침을 뱉지 말지며 당시 수선사에는 800여 명 이상의 대중이 살았다고 합니다. 삭발하는 날, 목욕하는 날, 빨래하는 날을 따로 정해놓지 않으면 생활이 불편하고 질서가 지켜지지 않아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음력 6일, 16일, 26일, 삭발일, 목욕일, 세탁일로 정해두었습니다. 세탁하는 날에는 수두라는 소임자가 물을 충분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마호라는 소임을 맡은 사람도 세탁하는 날에만은 풀을 쑤었습니다. 그날 하루만 풀을 쑤어서 옷에 풀을 먹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손을 씻거나 세수를 하거나 양치질을 할 때에도 몸가짐을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데 소리를 높여 코를 풀거나 가래를 뱉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품이 없는 짓이며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경솔한 행위입니다. 사찰에서는 이를 닦을 때도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 칫솔질을 하고 입을 헹구어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일어나라고 합니다. 거품 많은 칫솔을 입에 물고 왔다 갔다 한다든지 심한 경우 칫솔질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행동은 품위가 없죠. 남보기에도 사납습니다. 남보기에 사나운 일은 예의상 문제가 있는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속 내용을 중요시하지만 그 내용 못지않게 겉모양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겉모양이 충실하면 내용도 충실하고 내용이 충실하면 겉모양도 저절로 갖춰진다는 것이죠. 우리 중생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만 잘 잡으면 내용도 자연스럽게 잡혀집니다. 물론 겉모양이 점잖아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안팎이 조화를 이루어서 언행과 태도가 의젓하고 품위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익차에 부득당돌 월서하며 경행차에 부득계금 도비하며 이익을 나누는 일을 할 때 당돌하게 차례를 어기지 말며 경행을 할 때 옷깃을 해치거나 팔을 흔들지 말며 행익이란 바루공양을 할 때 쓰는 행반과 익반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로운 일을 행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음식을 돌린다든지 공양물을 나눈다든지 등의 일을 말합니다.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일, 예를 들어 공양을 나눌 때, 차담을 나눌 때, 옷을 나눌 때, 신발을 나눌 때 등 일체의 이익을 나눌 때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갖기 위해 순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돌하게 이를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니 반드시 차례를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옛말에 찬물도 선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집안에서도 어른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 아랫사람은 음식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이면 지켜야 할 예의이고 질서이며 배려입니다. 경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행이란 도량을 거니는 것뿐 아니라 길 걷는 것, 좌선하다 포행하는 것, 법당에 예불하러 가는 것, 이쪽 집에서 저쪽 집으로 건너가는 것 등 일체 걷는 것을 말합니다. 경행할 때 옷깃을 헤치고 팔을 흔들며 다니는 것은 수행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수행자는 항상 차수를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하게 폭에 배꼽 정도 되는 위치에 자연스럽게 붙이고 얌전하게 걸어 다녀야 합니다. 바른 마음에 깃든 의젓하고 신중한 스님의 언행이 100마디 설법보다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수행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불법의 흥망성쇠와 직결된다고 하겠습니다. 언담차에 부득고 성희소하며 비오사 얻은 부득출 어문외하며 언담차에 부득고성희소하며 비오사 얻은 부득출어 문외하며 말할 때 소리를 높여 희롱하거나 크게 웃지 말 것이며 요긴한 일이 아니거든 문 밖에 나가지 말며 출가 수행자의 언행은 항상 점잖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큰 소리로 떠들거나 실없이 까불거리고 웃는 모습은 수행자의 의의가 아닙니다. 특히 초심자는 수행자로서의 언행을 더욱 잘 다듬어야 합니다. 비록 세속에서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세속의 일을 버리고 원력을 세우고 발심해서 보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다는 각오를 했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문 밖은 산문 밖을 말합니다. 요긴한 일이 아니면 괜히 산문 밖으로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문 밖 출입이 잦다 보면 세속의 일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출세간의 도를 구하는 일을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죠.
강원이면 강원, 승방이면 승방, 종무소면 종무소 등 정해진 자기의 위치에서 열심히 정진하라는 말씀입니다. 유병인이어든 수자심수호하며 견빈객이어든 수흔연 영접하며 병든 사람이 있거든 마땅히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켜주고 간호할 것이며 손님이 오거든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이며 지금까지 진울 스님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였지만 이제부터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팔복전이라고 하는 8가지 복 닦는 일이 있습니다. 복전이란 복을 받기 위하여 공경하고 공양하며 보시하여야 할 대상을 밭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팔복전은 불전, 성인전, 승전, 화상전, 아사리전, 부전, 모전, 병전을 일컫습니다.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8가지 좋은 일로 먼 길에 우물을 파는 일, 물가에 다리를 놓는 일, 험한 길을 잘 닦는 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 승려에게 공양하는 일,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일, 재난을 당한 이를 구제하는 일, 무차대희를 열어 모든 외로운 넋을 제도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간병복전이 으뜸가는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출가 초기에 치문의 다음 구절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쓰렸는지 모릅니다. 사해무가 병비고 고등독조 파상두 사방을 돌아봐도 아는 이 없는 병든 비구여 고장난 등불만이 홀로 병상머리를 비추느나. 세속에서야 병이 들면 살펴줄 가족이 많지만 출가한 사람들끼리는 대부분 정이 없습니다. 자경문에 일의 일발 절인정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도를 닦기 위해서 가사와 바로 하나로 인정을 끊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잘 간호해야 됩니다. 보살계에서도 병든 사람을 보고 간호하지 아니하면 경구죄를 범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병든 사람을 간호하고 포호하고 약이라도 마련해 주어 조금이라도 호전되도록 하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손님을 뵙거든 흔연히 영접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손님은 스님뿐만 아니라 일반 신도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일컫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부처님이다.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부처님을 뵙듯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출가한 사람을 공복고심 여아호 속은 텅 비고 마음만 높아 마치 줄인 호랑이와 같다고 합니다. 가출가한 사람은 아만심만 높아 신도들이나 관리들을 대할 때 못 본 척 무시하는 경향이 높고 금방 성불이라도 할 것 같은 기분에 들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아나무인이 되는 거죠. 봉존장이어든 수숙공회피하며 판도구호대 수검약지족하라. 어른을 만나거든 마땅히 엄숙하고 공손한 마음으로 길을 비켜드리며 도구를 마련할 때는 마땅히 검소하고 약소한 것에 만족할 줄 알아라. 출가 수행자가 스승이나 어른을 모실 때에는 정성을 다하여야 합니다. 어른을 예의 바르게 대하는 일은 수행자가 교만을 여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배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몸에 배게 합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스승과 선배를 공경할 때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도구를 마련할 때는 검약한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구란 글자 그대로 돛 닦는 데 필요한 기구입니다. 사중 물건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수행에 필요한 개인적인 물건을 말합니다.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죠. 따라서 모든 것이 도를 위한 기구라는 겁니다. 도 닦는 데 필요한 기구를 마련할 때는 좋은 것, 새로운 것, 비싼 것만 찾지 말고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은 물질적으로 참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폐기물 처리장에는 멀쩡한 가전제품과 가구, 옷가지 등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만도 연 18조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고 새로운 것과 비싼 것만을 추구하는 풍조가 만연하면서 검소한 생활이 더 이상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는 경제 문제이고 민생 문제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족이 제일 불화하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가는 부자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늘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인지는 그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수치로 부자다, 가난한 사람이다 말할 수 없죠. 가진 게 없어도 만족할 줄 알면 그 사람은 부자이고 만족할 줄 모르면 수십조, 수백조를 가져도 거지예요. 이러한 가르침은 출가한 초심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식시 음철을 부득 작성하고 제식시에 마시고 싶는 소리를 내지 말고 공양할 때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제자는 재개하다, 공손하고 삼가다, 엄숙하다는 뜻입니다. 가지런할 제자와는 다릅니다. 제식이란 수행으로 공양하는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행자에게는 새끼 공양이 모두 제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사장삼을 수하고 공양 개송을 외면서 수행하는 마음으로 공양하여야 하지만 근래에는 많이 생략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시공양 때만 그렇게 합니다. 제식을 할 때에는 마시고 씹는 소리를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이나 물을 마실 때에도 후루룩 소리내어 마시는 일이 없어야 하고 무김치 등을 씹을 때도 씹는 소리가 입 밖에 나지 않도록 입을 다물고 씹게 되어 있습니다. 사찰에서 바로 공양하는 모습을 보면 절 안에 모든 스님이 큰 방에 앉아 공양을 해도 마시고 씹는 소리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제식으로서의 바로 공양에는 청정, 위엄, 여법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집방 요수 안상하며 부득 그안 고시하고 부득 흔염 정추하라 수목 무언설하고 수저나 바루를 잡고 놓을 때 모름지기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하며 얼굴을 들고 이리저리 돌아보지 말고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거나 맛없는 음식을 싫어하지 말라. 모름지기 아무 말 없이 먹어야 하고 안상은 편안하고 자세하게 조심스럽게 라는 뜻입니다. 숟가락과 바루를 들고 놓을 때, 법당에 출입할 때 등 수행자로서의 온갖 행동 거지는 반드시 안상하게 해야 합니다. 수행자라면 갖추어야 할 행동 거지의 요체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삼매에서 깨어나는 모습을 안상이 깨어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연꽃이 피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었다가 깨어났지만 깨어나서도 어떤 소리가 있다든지 무슨 작용과 움직임이 있다든지 전혀 없습니다. 연꽃이 틀림없이 피기는 피지만 피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요 한순간의 바람을 일으키며 꽃잎이 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루공양을 위시한 사찰에서의 모든 행동거지를 한마디로 요약하게 안상하게 하라고 하면 됩니다. 기도를 할 때나 참선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를 내거나 바람을 일으켜 옆 사람이 의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행자의 몸가짐이 아닙니다. 언제 일어났는지 또 언제 앉았는지 옆 사람이 전혀 눈치챌 수 없도록 아주 조용하고 미세하고 편안하게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수저와 바루를 들거나 놓을 때 마음이 깃들어 있지 않으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동작 한 동작을 예의주시하면서 또 조심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공양을 하는 시간에도 연부를 하는 사람은 연부를 하고 경을 외우는 사람은 경을 외우고 화두를 드는 사람은 항상 화두를 들기에 소리를 내면 옆 사람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또 얼굴을 들어 여기저기 살피지 말아야 합니다. 눈은 자기 바로 주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옆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공양 순서는 죽빛 소리로 지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이 얼마나 먹었는지 또 뭘 하는지를 굳이 살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흔염은 좋아하고 싫어하다 라는 뜻입니다.
음식이 마음에 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거나 그렇지 않은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몸에 이롭고 맛있는 음식이라고 좋아하거나 입에 거친 음식이라고 싫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윗자리에서 음식이 맛있다고 반찬을 다 덜어버리면 아랫자리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 남을 배려하는 정신도 깃들어 있습니다. 세속에서는 대화도 하고 웃으면서 식사하는 것이 소화도 잘 되고 즐겁다고 하지만 사찰에서는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속의 가치관과는 상반되는 일이죠. 또 밥과 국을 운반한다든지 볼일이 있어 오갈 경우에도 세속에서는 앞으로 다니는 것이 실례지만 절에서는 뒤로 다니는 것이 실례입니다. 공손하고 엄숙한 태도로 앞으로 다녀야 합니다. 모름지기 쓸데없는 생각을 방어하며 밥을 먹는 것은 오직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막아 도업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알며 사람은 음식으로 인해 잡념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밥이 되다 질다 반찬이 맛이 있다 없다 음식이 양이 적다 많다 등등 별별 생각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잡념을 잘 막아 지키라는 말입니다. 수행자가 밥을 받아 먹는 것은 오직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막고 도업을 이루어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로 공양을 할 때 여러 개송 중에서도 오관계를 많이 암송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험을 모두 버리고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수념 반야 심경 호대 관 삼륜 청정하야 불위 도용이여다. 반야 심경을 생각하되 삼륜이 청정한 것을 관하여 도를 쓰는데 어기지 말지어다. 진울 스님 당시에는 공양할 때 반야심경을 외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소심경이라 하여 공양의 순서에 따라 하발계, 회발계, 전발계, 십념, 봉반계, 오관계, 생반계, 정식계, 삼시계, 절수계, 해탈주 등을 염송합니다. 반야심경을 염하면서 삼륜이 청정함을 관하라고 했습니다. 삼륜이란 시주물, 시주한 사람, 시주물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청정하다는 것은 곧 공한 줄을 아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을 외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는 사람도 공하고 받는 사람 나도 공하고 물건까지도 공하다는 것을 관해야 돛 닦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야심경에 담긴 가르침이 뭡니까? 오온개공, 일체가 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견 오온개공은 곧 일체가 공함을 보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